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신분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핵심적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게 된 것과,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사죄의 은총을 받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세상에 자신의 정죄를 바친다면 그것만큼 큰 죄가 없는 겁니다. 사랑을 버린 죄, 사랑을 배반한 죄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사야서 49장 15, 16절에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라고 도마서 8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 사랑 안에 들어온 자이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성령과 동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가?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는가? 야고보서 4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결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를 사모하고 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세상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인간의 욕심과 쾌락을 따라가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의 정욕이나 일락과는 서로 상극이 되는 겁니다. 공존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락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면 세상의 일락은 우리 관심 밖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받아 누리려는 사람은 세속적인 생활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나 노아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건전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라도 세상을 선택한다면 그는 결국은 저 광야에서 쓸쓸한 삶을 사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선 먼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느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결국은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할수록 우리의 심령은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고 메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며 하나를 미워하든지 하나를 사랑하든지 하라고 주님은 말씀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뿐 아니라 나의 자손들도 복을 받는 길이라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라고 말합니다. 부모된 여러분, 또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과 관계된 자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들, 그들을 복되게 만드는 일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이 뭘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악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욕심의 늪으로 깊이 우리를 끌고 가게 만듭니다. 또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보는 것으로부터 인간을 병들게 만듭니다.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령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쌓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면 지치 않을 죄들이 많습니다. 자꾸 바라보니까 결국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 그는 무려 95세를 살았습니다. 8,000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눈이 좋지 않아서 잘 보지를 못했는데 수술을 잘못 받아서 평생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함으로 어둠 속에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만약 내가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았다면 내가 어찌 그 많은 찬송을 지었겠는가라고 보지 못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보들, 그것도 쓰레기 정보들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내가 처음 본 것, 처음 부른 노래, 처음 읽은 것, 그런 것들이 그 하루를 여러분 주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세계를 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미리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생의 자랑, 보여주고 싶은 것, 또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자랑하고 싶은 것, 자랑하는 것도 참 가지각색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알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무슨 학교 나왔다, 내 가문은 어떻다,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됐다, 하다못해서 친척이 잘 되는 것까지.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 자랑을 합니다.
뭐 개가 순종을 잘하느니 족보가 있느니 흥분하면서까지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가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자랑하고, 또 어떤 이는 어느 교회에 나가는 것, 그것까지도 자랑합니다. 이것이 다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요, 그리고 마귀에게 쏘은 것입니다. 인간의 자랑은 양파 껍데기와 같아서 결국은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자임을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마귀에게 쏘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만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 그 삶만이 하나님 앞에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항하여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고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